오늘은 그 말씀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누가 쫓겨날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는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다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도 이건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교회 안에서는 민감한 문제죠. 교회에서 뭐 사람을 왕따시킵니까? 교회에서 사람 나가라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러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하나?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적어도 목회자 측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성도들끼리 왕따시키려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야 뭐 비일비재하겠지만 목회적인 정책이 그것을 옛날 말로는 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걸 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장로님이 대리운전 하고 오셨다. 대리운전을 하신 게 아니라 뒤에 타고 오신 거죠. 만약에 그랬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다. 장로님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길을 걸어갔다.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취했다. 이제 그게 소문이 났다. 그러면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어찌 그런 일이 생겼고 직분자로서 특히 중직자로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징계가 불가피하니 3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마시고 댁에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얘기 있고요. 또 혹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배 광고 시간에 나오셔서 사과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는 장로님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습니다. 멋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현대교회에서는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치리를 못하는 이유는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걸 치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러는 목사님은 얼마나 잘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나 교회 공동체 일원에게 그런 식으로 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서리 집사님들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11조를 안 하셨고 또 예배 출석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리 집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 공동체라기보다는 약간 회사나 친목 모임 같이 돼버리죠. 사이는 좋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예리함이 사라지게 되죠. 사실 우리 성도의 그 무기는 강한 힘이 아니라 예리함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라라고 아주 미묘하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 이걸 본받아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가 한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아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가 아니고, 성도들아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 얘기는 왕따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말도 같이 하지 말아라,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우리 교회 식당에 그 식탁 가운데 긴 거 있죠, 남자분들 식사하시는데, 만약에 그 지탄받는 주인공이 앉았어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자리가 좁은데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앉아. 이야, 말이 되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얘기는 나가도록 계속 압박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15절 보면은요, 원수같이 생각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왕따는 원수처럼 생각하죠. 사람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왕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원수가 아니고요, 형제인데 그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못하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 일치된 그 화합을 깨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 노래방 가는 게 더 좋고,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보다 막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막 놀러 댕기고 그러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거에도 스스로도 궁금해 하셨겠지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세상 것들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분 때문에 항상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가치관은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왜냐하면 늙어지면 못 노니까. 예.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일반인들의 세계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뭐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세.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세계관인데, 이분은 교회가 좋고 친구가 교회에 있어서, 혹은 뭐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연대장님이 교회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셔야지,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체질적으로 술이 맞아. 그래서 나는 친구들하고 이게 그런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나는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조기축구회가 12시네. 아니면 뭐 10시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한 골을 넣어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놀기를 천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근데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귀엽죠. 예.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는 것도 귀엽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 그럼 교회 나오지 마요? 아니요, 나와야죠. 예. 대리를 불러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 사업상 목적 때문에 뭐 대대장님이 연대장님이 교회 다니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교회 나간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또 들쑥날쑥 뭐 아직도 그거 세상 거를 못 끊고 막 저 사람은 그냥 노는 걸 너무 좋아해. 또 놀러 갔대. 그런다고 해서 왕따 시키고 뭐 아무도 안 앉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뭔가 교회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류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가라지. 가라지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잡초. 물론 뭐 그 잡초도 사실은 풀이고 잡초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잡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게 잡초지 않습니까? 건강한 그 쓸모 있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괴멸시키는 역할을 잡초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한다. 잡초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에 어떤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이렇게 다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그 판별하는 법이 있어요. 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지 여러분들. 예. 여기 가라지가 뭐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막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 까는 거 맞지? 내가 가라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가라지가 아니에요. 예. 라는 생각이 들면 가라지가 아니라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라지는 아니에요. 가라지는 뭐냐면 진짜 뿌리부터 다른 잡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엉뚱한 뭐 말을 만들어서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체가 탄로났군.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라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라지는 목적 자체가 내가 재밌게 말하려다가 뭐 말 실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일부러 좀 막 보태갖고 말했다 이런 정도는 그냥 성도의 허물인 거고 가라지는 원래 목적 자체가 근데 우리 목사님 좀 먹여야겠다.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딴 걸 먹이는 거지. 아니면 우리 이 교회를 내가 흔들어 놔야겠다. 신천지 같은 게 가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미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교회 자금을 뭐 어떻게든지 신뢰를 얻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민장로님 안 그래요? 재정장로님? 예. 아니 본인더러 그러는 건 아니야. 예. 본인이 엊그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유가 뭐냐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이 없다. 예. 훔쳐갈 것도 없고 사고 날 것도 없고.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막대한 자금이 있는 걸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해갖고 자기 사업하는 대로 돌려서 그런 목적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이런 건 가라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단 사상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교회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 어쨌든 자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가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내가 가라지인가 긴가민가 하면 가라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가라지는 본인이 알아요. 맞아. 나는 같은 색깔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반드시 내가 어쨌든 간에 잘 되는 꼴은 못 보지. 이러면 이제 가라지라고 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가라지 정도까지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게으르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대개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절의 의미로 쓰이죠. 교회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 말씀은 좋은데 저는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코를 끼든지 귀를 잡아 당기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어쨌든 나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육적으로 게으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을 안 해. 초대교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고 애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예식이 있고요. 애찬이라는 건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다리시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거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주방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시간이 많어. 우리는 뭐 자기 개발하고 직장 출퇴근하고 그러면은 뭐 빠듯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많은겨.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도 낮에 심심하고 그러면 교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 있으면 같이 앉아갖고 뭐 이렇게 뭐도 빈대떡도 부쳐 먹고 뭐. 근데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이 양식이 주식인 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물질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치 식당에서 거리에서 나눠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줘요. 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와서 빈둥빈둥 하다가 밥 때 되면 밥 먹어요. 왜 나오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량한 분들이 좋은 의도로 공개를 하기 위해서 기부는 했지만 그것들이 마땅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낭비를 함으로 진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똑바를 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현대 교회에서는 신학 사상이 정비가 잘 돼 있고 성도님들도 상당한 수준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조금만 뭐 다르게 하거나 그래도 띠릭 하고서 이게 알람이 온단 말입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피스트라고 해서 철학자들, 그렇죠, 말 많이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막 포장해서 교회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자꾸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웬만한 분들이 다 한눈 안에 들어오는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지금도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을 뵙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뭐 부교역자님도 사실 거리가 좀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뭐 구역별로 모이거나 뭐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본인들도 교제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모임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보면 사실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뭘 봤다 뭐 시작해가지고서 어떤 목사님은 뭐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데 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막 이러면서 본 교회의 지도와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요. 그래서 큰 교회 안에서 기생하면서 거기에 붙어서 자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안에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전에 그렇게 가르쳤잖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그저 교회에서 주는 거 먹으면서 봉사나 하면 말도 안 해. 이상한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뭐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찬이었어요. 성찬. 그러니까 일반적인 론으로도 가능하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지 밥벌이 못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교회 애찬이나 성찬에도 참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돼 있죠. 이 게으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 조용히 일하며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하며 자기 양식을 네가 벌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 아시다시피 바울은 목회하면서 자기 그 투잡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정도면 되게 유명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엄청 떠받들어 줬죠. 우리나라 옛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인데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돈 안 내고 나오지 않는다. 자기는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어느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고 돈 안 내고 나왔다고. 저는 그거를 진짜 목회 사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본인도 놀랬대요. 왜냐하면 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식당에서 목회자들은 식사하고 나오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산하시잖아요. 대접받는 데 익숙해가지고 혼자 가서 식당에 밥 먹고 버릇이 돼가고 돈을 안 내고 그냥 나온겨. 그게 자기 의식 속에 뿌리가 내렸다는 게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저도 공감이 상당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부터 웬만하면 밥을 사려고 제가 밥을 사고, 특별히 뭐 성도님들께 대접하신다고 오라고 그러지 않는 한은
저도 밥을 사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자꾸 밥을 사라 그러네. 근데 밥을 사라고 말하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요즘에는 밥 먹자고 그래도 다 바쁘시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을 권한이 있다.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난 어디 가서 성도님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꼭 비용을 지불했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돈을 벌려고. 그런데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무슨 본을 보였나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교회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본을 먼저 보이고 본받게 하려고.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도님들이 또 당회에서 저에게 생활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시죠. 교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쓰고 저축할 만큼 풍족한 것은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궁리를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유독 심했는데 이중직을 금했어요. 이중직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흠이 되기도 했어요. 단 허락하는 게 있어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것 중에서 교수 하시는 거, 가르치는 일, 신학대 교수 나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뭐 허락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게 수익 활동하시고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일하면 목회에 집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요즘엔 그건 사문화 되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생활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이 허다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좋은 설교가 나갈 수가 없죠. 엄마 컨디션에 따라서 아기 우유도 다르게 된다면서요. 지금 우리 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막 사춘기 때 애들이 좋은 옷들 입기 원하잖아요. 뭐 바람막이 같은 거 막 그런 거 메이커 이렇게 입고 오면 오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입고 싶어서 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옥션에서 최저가로 사갖고 줬는데 이게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였나 봐요. 모조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좋아라고 이걸 학교에 입고 갔는데, 우리 친구 말로는 아이들이 확 하고 몰려들었대요.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오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이잡듯이 이렇게 뒤져보더니 확 하고 갔대요. 이게 짝퉁이었던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착하니까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가 나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믿으면 다 잘 돼요. 이런 설교 나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지 표시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목회자가 그런저런 일로, 물질적인 일이나 뭐 다른 일로 번잡하지 않도록 애써서 섬겨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목회자도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 열심을 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 목사님이 혼자 돈을 벌어가지고서 사례비도 안 받는데, 그래, 우리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린 더 교회 밥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자. 나는 직장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놀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도 종말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거 직장 얻으면 뭐해?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러면서 일을 안 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분란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추구하고 살지만 발은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뭐냐면 세속의 일들,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세속의 일이긴 하지만 똑같은 직장 생활도 거룩할 수가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류에 휩쓸려서 남들이 다 이만큼 뭐 저울 속이니까 나도 속일 거야. 뒤에 교회 달력이나 걸어놓지 말지. 원산지 속이고 이러는 것들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 그렇게 안 하면 장사 못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장사하면 돈을 벌면서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막 음악 연주하고 딴따라하고 막 그럼, 아니 음악 연주 잘하는 사람은 CCM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일반 음악하는 사람들 나가서 자신의 은사대로 열심히 이 음악을 하고, 하지만 이거 해야 돈 벌어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은사대로 하고, 그리고 만들 때도 사람들에게 받는 정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음악하면 그것도 거룩한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부터 믿음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과 세상 일들을 자꾸 구분했어요. 그래서 신앙 좋아지면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겠다 그러고 자꾸.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정의 일들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직장에서 욕 안 먹어요. 뭔 일만 있으면 교회 행사 있다 뭐 있다 이게 빠지고, 회식하는 데는 꼭 나오고, 이런 소리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정당하게 노동하는 것은 매우 매우 정당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이 가까웠다고 회사 안 나가고,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주의 일, 내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의 일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고 이렇게 돈 벌어서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다 그만두고 교회 와갖고 교회만 쓸고 닦고 있는다고. 아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징벌로 받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쉽게 땅이 너에게 먹을 걸 내주지 않을 거라고. 잡초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거라고. 그럼 그전에는 노동 안 했나? 그전에도 노동은 했죠. 하나님께서 뭐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셨겠어요? 아니죠. 본인도 수확을 하고 좋은 걸 찾아다니고 뭐 관리하는 그런 걸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훨씬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이다. 근데 노동은 또 징벌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일을 함으로 뭘 얻어요? 돈을 법니다. 이익을 얻죠. 일을 함으로 또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있죠. 뭐 조기 축구에 나가서 한 골 넣는 것도 짜릿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어떤 큰 계약 하나를 딱 땄을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이 조기 축구에 한 골 넣은 것보다 훨씬 더 크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네. 오늘 메뉴 뭐예요? 주방?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힘이 들고 그렇지만
또 그 노동의 열매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노동은 징벌이지만 축복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징벌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누린다고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로이 땀을 흘려서 좋은 것을 얻고,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규모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모 있는 삶.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연한 결단과 날선 믿음이 늘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땀 흘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